누가복음 17장 24절입니다. 왜냐하면 번개가 번뜩임과 같기 때문이다. 하늘 아래 이편에서 하늘 아래 저편까지 찬란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그 자신의 그 날에 그 사람의 그 아들도 있을 것이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불의 혀같이 임한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번개가 번뜩이는 것과 같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이 임함을 말씀과 관계없이 임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과 관계없이 번개와 같이 불꽃과 같이 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 없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 하나님 말씀 없이 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절대적이라고 또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 없는 상태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했을 가능성을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 없다는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성령의 하나님 말씀 없이는 임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또 생각해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그 동물을 만들어 갖고 지나가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담이 그 이름들을 다 지었잖아요. 직관이라고 그러죠. 직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우자 기뻐하잖아요. 그걸. 그럼 하나님 기뻐한다는 건 하나님 뜻과 같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그 뜻과 같다는 말은 성령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나님 말 없이.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을 하나님의 뜻을 공유한 사람은 이 성령을 자신 안에서 늘 밖으로 낼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전달하는 성경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을 통해서 전달돼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이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담아둔 뜻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역사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각각의 방언으로 베드로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는
베드로가 사용하는 그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고 사람들은 베드로가 사용하는 그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었다는 것이지요. 이는 언어를 언어를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각자의 인식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이는 언어를 알고 있거나 모르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언어를 알고 있거나 베드로가 말하는 이는 베드로가 말하는 그 언어를 알고 있거나 모르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각자가 인식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면 방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밑에 방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언어는 약속된 소리에 의미를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약속된 소리에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언어죠. 약속된 소리.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약속된 소리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죠. 언어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방언도 언어이기 때문에 소리의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방언도.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방언의 소리에 어떤 의미가 담아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방언을 한다고 했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의 방언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 소리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방언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죠? 가끔 유튜브를 보면 방언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방언이 있니 없니 그래요. 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이를 부정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성경도 모르고 방언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믿음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60이면 낙제입니다. 낙제. 그냥 신학책을 통해서 성경 지식을 알고 자신의 인간적 지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개혁 신학자는 알아도 성경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유명한 개혁 신학자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유명한 개혁 아무리 유명해도요. 성경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한다 그래도 신학의 기준이 그 개혁신학자들의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성경을 오해할 수 있어요. 목사는 어떤 것으로든 성경을 부정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부정하기보다는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타당한 생각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지 않은 소리를 방언이라고 할 수는 없죠. 또 그러나 그러죠? 방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자기는 성령 받아서 방언한다고 말하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걸 내가 지금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 뜻이 있는가? 특히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고 의미도 없는 소리는 이거 방언이 아니죠. 그냥 소리죠. 아무리 열내 침을 튀기는 소리를 내도 이 의미 없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면 통역하라고 하잖아요. 통역하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방언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뭔 말을 같죠? 성경 말씀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라는 말은 성경 말씀 외엔 하나님 말씀이 없다라는 말과 같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러므로 성경을 인간의 경험된 지식이나 인간 중심의 상식으로 이해한 그는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해할 때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속의 글과 성경은 극명하게 구별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유한 성령의 역사, 곧 하나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인간의 언어된 인간의 이야기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 여러 번 이야기하죠, 제가.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돼요. 인간의 글은 다양한 삶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글은요. 또한 개인의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자유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읽어야 합니다. 이를 강조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목적에 합당한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유식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사용되는 사람이 사용하라고 주는 성경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자신을 감찰하는 책이에요. 자신을. 읽는 자 자신을.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뭘로 읽으라고요? 삶으로 읽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성경은요, 자신의 삶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지라도 생각 속에서 그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을 한 개인이 영접하는 것은 말씀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고,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그 말씀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던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마음을 성령이 임하면 그 구원의 마음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마음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이거 지금 빨리 지나갈 내용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좀 다시 읽어보고 되새기고 그래야 할 내용입니다. 이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무엇이 순간에 일어나니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던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마음을 성령이 임하면 만나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마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것은요, 순간에 일어나요. 알지 못하는 것을 순간에 알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아요.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번개와 같이 불꽃과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저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령이 번개같이 임한다. 그 문자 그대로 그 그림 언어로 읽으면 안 돼요. 그 그림 언어 안에 있는 그 의미로 알아들어야지. 좀 길어지죠, 이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그래요.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사람들은 모두 전심으로 기도하는 중에 동시에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참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120명이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뭐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한 개인이 성령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개인이 성령을 받는 것도 놀라운 역사예요. 한 개인이 자기의 생각을 이 자신의 생각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뜻으로 사는 그 세계관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경험한 것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중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사람입니다.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이 처음에는 이게 이 마음이 바뀐 사람의 그 처음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 기초는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계시하신 그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계시하신 그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실한 사랑이 결과적으로 합해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된 사람은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 하셨던 그 말씀인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기쁨이다. 이자가 빠졌네. 하나님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갖고 마음을 바꾸어진잖아요. 그러면은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한다니까요. 이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공경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축복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